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된 성전 재건 공사에 대해서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에스라서는 이런 책입니다. 기록연대는 주전 459년부터 444년, 기록자는 에스라이고요.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했고요. 핵심 언어는 귀한, 포로 귀환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면서 헌신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임을, 그리고 제사장은 여호수아임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2차 포로 귀환은 7장부터 10장까지인데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성전이 완공되어 있으므로 그 성전 안에서의 신앙의 개혁, 말씀의 개혁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3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서가 끝나고 나면 느헤미야서에서 다루게 될 거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60년간의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또 생각을 해봐야만 하는데요. 이 시대의 개념은 참 중요합니다. 1차 포로 귀환이 1장부터 6장까지이고 2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3차 포로 귀환이 느헤미야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차와 2차 사이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에스더스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오늘이 이제 에스라서 1장부터 6장 사이에서 5장을 여러분과 제가 다루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건축 재개를 다루고 있죠.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두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 6장에서는 성전 완공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완공할 수가 있게 만들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세 권의 큰 책이 있습니다. 사무엘서가 있고 열왕기서가 있고 역대기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무엘서는 이름 그대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스라엘 전체의 초대왕 사울왕과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 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무엘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사무엘의 출생과 사무엘 이야기, 사울 왕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뭐라고요? 사무엘서다. 엘리야 이야기를 사무엘서에 찾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열왕기서는 말 그대로 남북 이스라엘의 열왕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들을 보면 열왕들을 그냥 잘 기술하고 있는 책이 열왕기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성전 중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 중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할까요? 다윗이 성전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 특징이 있어요. 다윗 왕의 부정적인 면들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 사건은 아예 역대기서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역대기와 그대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스라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부정적인 면들은 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방해 공작에 대해서만 많이 언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본문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제가 수학을 전공했는데요, 수학을 잘하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인가 하면 데피니션,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의가 A 플러스 B는 C이다는 정의가 있으면 A 플러스 B는 C이다를 외우는 사람은 공부를 못해요. 조금만 응용을 해놓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런데 A 플러스 B가 왜 C인가의 그 원리, 프린시플을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대입해도 그 문제를 응용해서 잘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면서 사무엘서는 어떤 책이고 열왕기서는 어떤 책이고 역대기는 어떤 책인가, 그리고 역대기를 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서는 어떤 책인가의 관점을 보면 이 성경을 아주 분명하게 굵직굵직한 성경의 역사를, 뼈대를 잘 추려서 깨달을 수 있고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에스라서 4장에서 성전 건축을 방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방해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혼혈 자손으로 불리워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요, 우리도 같이 믿는 사람이다, 우리도 예배 드리고 싶다, 우리도 함께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거짓말로 그들 스스로와 타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조차 성전 건축을 방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반대를 위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허락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사의 초대왕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가 죽고 나서 그들은 아닥사스다에게 고소장을 제출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서 그들의 성전 건축을 16년 동안이나 방해하고 재건축을 하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새 성전 건축은 지대에 기초만 놓은 채 다리오왕 2년까지 16년 동안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은 4장과 5장 사이에 이 연도에 간극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반대를 위한 대표자들의 이름이 7절 말씀에 나타나져 있는데 비슬람과 마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었다. 여러분, 대적자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이 성전 재건은 말씀드렸듯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더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서 5장 1절 말씀에 들어갑니다. 선지자들이, 여기 선지자들이 누구겠습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으로서 16년 동안 멈추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이제 격려하고 있는 이야기가 5장 1절에서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역대기와 똑같은 역사적인 관점을 가진 에스라서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은 지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학개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희는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을 했더니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전 건축할 시기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들은 16년 신원 동안에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대적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상황도 어려운데 지금이 성전 건축할 시기입니까? 라고 그렇게 반기를 들고 있더라는 거죠. 그때 학개 선지자가 4절 말씀에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는 이때에 호사스러운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 소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학개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신앙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핑계를 대면서 정작 자신들은 호사스러운 집에서 편안히 살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시기가 이런 때와 매우 유사합니다.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교인들 중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오후 예배 아직까지 드릴 시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그 결정을 자기가 하는 것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그때가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오후에 놀러 다니고 다 다니는 것이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학개 선지자는 성전 건축이 중단된 원인이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는 외부적인 원인을 찾고 있지만 학개 선지자는 학개서에서 딱 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우리 자신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문제입니다. 내부적인 원인이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언했다, 선지자가 예언했다라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격려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선지자는 담대함과 확신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자, 오늘 5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예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나서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하니라.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그 전달하면서 내부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지금 잘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 지혜로운 자가 돌아온 포로 백성 가운데 있었는데 그 백성이 누구냐?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였다, 예수아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는 강력한 공동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었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자, 오늘 5장 2절부터 5절까지 해서 성전 건축을 드디어 재개합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자, 그들이 누가 먼저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 지도자들을,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를 도왔다. 정치 지도자는 누굽니까?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종교 지도자는 누굽니까? 제사장 예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협력하였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지금 이 어려운 국난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용기를 내어서 협력하고 있다라고 오늘 5장 2절 말씀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이건 아수르 지역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서 무리를 동원해서 말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고레스 왕의 지도에 따라서 하고,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지도자는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아가 이 성전 건축의 내부적인 모든 것을 돕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16년 만에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간섭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6년들과 지금은요,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의 후손들이 와서 왜 다시 성전과 성곽을 건축하느냐고 시비를 걸고 방해하기 시작하자. 그러나 이제는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있었고, 또 그 배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돕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지혜로운 자들로 말미암아 이미 강해져 있었기 때문에 반대 세력들이 이 강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깰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으면 어떠한 두려움도 공동체는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신천지 사태 같은 것들 잘 한번 보시면 교훈이 됩니다. 교회가요, 하나님 말씀을 힘입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강해하기 시작하는 교회는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꼭 갯모임처럼 서로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하던 그런 교회들은 거기에 거의 다가 넘어갔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항상 귀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마른 뼈 같은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는 귀한 능력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인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마른 뼈들이 보입니다. 내 말을 대언하여서 외쳐라 라고 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가 돌아서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영혼들이 새롭게 소생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의 결론을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그래서 그들이 능히 그 공사를 막지 못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유다 공동체는 이미 강력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특별히 돌보셨으므로 이 단어를 여러분이 주의해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돌보셨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의미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돌보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내 자녀들 위에 있다. 하나님의 눈이 내 사업 위에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 지도자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원수들이 유다 백성들을 이기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부터 17절은요, 이제 아수르에 있는 총독들이 와서 항의를 하자 이제 서한을 보내는 내용이 6절부터 17절에서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읽어봐야만 될 내용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6절부터 17절까지를 계속해서 한번 읽어 나가보겠습니다. 그들이 다리우스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 다리우스 황제 폐하께 문안드립니다. 우리가 황제 폐하께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크신 하나님의 성전 작업 현장에 가보니 사람들이 큰 돌을 쌓아 성전을 세우는데 벽에 들보를 얹고 부지런히 일을 하여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누구 허락으로 이 성전과 성곽을 짓고 있느냐고 묻고 또 폐하께 보고하려고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묻자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한 위대한 왕이 건축한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우리 조상들을 갈대아 사람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성전을 헐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 원년에 그가 성전을 재건하라는 조서를 내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가 바벨론 신전에 두었던 모든 금은 그릇을 끄집어내어 그가 유다 총독으로 임명한 세스바살에게 그 모든 것을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에트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스바살은 돌아와 예루살렘에 성전 기초를 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황제 폐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면 바벨론의 궁정 문헌을 조사하셔서 정말 고레스 황제가 예루살렘에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했는지 알아보시고 이 문제에 대하여 황제 폐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6절부터 17절의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장 8절부터 6절에서 르훔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황제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들 르훔의 편지는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계획된 목적으로 악의에 찬 비난의 말을 담은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총독 다뜨네의 편지는 비교적 공정하게 사건을 진술하면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고레스 원년의 조서가 사실이었는지를
그 팩트를 확인해 달라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편지는 완전히 다른 편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평가할 때 항상 공정한 입장을 견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 가운데 공정한 입장이 견지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편지의 내용에 간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한 사람의 모함과 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대적자들, 사마리아 사람들, 혼혈독들, 이들 때문에요,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고, 이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일함에 빠지고 영적 나태함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지금이 성전 건축할 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호사스러운 집에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편해지려고 하면 우리 신앙은 바로 거기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편해지려고 하면 우리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신앙은 항상요, 텐션, 긴장이 있어야 됩니다. 긴장이 없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더 좀 혹독하게 새벽 제단을 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기 싫지요, 나가기 싫지요. 이 정도 추위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영하 한 17도 돼 보십시오. 정말 나오기가 싫습니다. 그때조차 우리가 안일함과 나태함과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장애가 있으면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아야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장래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돕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기에 유다 백성들이 강력한 공동체가 된 것처럼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